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둘째 날 정도 되면 얼굴도 조금 펴지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게 앉아 계신 건 아니죠?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이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기억이 되고 새겨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다, 증명되었다, 보여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여기 선포하신 것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죽어서 가는 천당,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성경에 약속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살아갈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였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이론적으로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함께 뜻을 모은 이것을 고백하고 뜻을 모은 공동체인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고 그런 면에서 교회와 복음은 딱 연결이 돼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추상적인 얘기라면 그 추상적인 얘기가 구체화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구체화되고 교회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복음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데 마음에 또 생각해 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한번 생각하기 좋게 물어봐 주세요. 교회는 무엇은 됩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니 고개 돌려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인사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물어보시네. 집사님 생각에 교회는 뭐 아니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막 집에도 안 가고 얘기하고 막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도 막 엄청 떠드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냐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깨달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묻는 거고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물으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렇게 조금 촘촘히 앉으셨으면 제가 짝을 져가지고 물어보고 얘기도 하라고 시키고 싶은데, 그냥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말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사용하던 말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의미를 담아낸 거예요. 말을 만들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복음, 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복음에 대한 원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다시 이거는 상식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면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냐? 아니에요. 세상에 있던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누구나 아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황제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가 전해준 기쁜 소식. 절기, 축제를 선포한다든지, 감옥에 있는 자들을 사면한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 올림피아 대회 같은 것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기쁜 소식을 황제로부터 누군가가 이 말을 타고 와서 전하는 거잖아요. 황제로부터 온 소식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원래 있는 소식이에요. 없던 말이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이 어떤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황제로부터 온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황제가 전해준 소식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복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소식이냐? 황제로부터 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복음이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 방식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래도 이거 기회를 드리겠어요. 헬라어로 교회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는 분 계시죠? 교회. 절 말고. 교회. 그럼 따라하십니다. 에클레시아. 이제 생각나죠? 에클레시아. 5글자. 다시 따라합니다. 뜻이 뭐라고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전부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말이에요. 원래 사회에서 쓰던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에클레시아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아는 얘기야. 혹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전에, 즉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경에서는 이것이 교회라고 사용됐지만, 기독교가 출발하기 이전에도 이미 세상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생활 속에서 널리 쓰여지던 말이었는데, 원래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이 있을까요? 예? 크게 얘기하시. 회당 얘기하셨으면, 회당은 시나고그예요, 시나고그. 회당하고는 좀 달라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회를 얘기해요. 에클레시아는 조금 달라. 근데 교회라는 뜻으로 쓰이기 전에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성경 안에도 나와요. 그걸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걸 원어로 읽으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39절에도 나오고 40절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39절과 40절이에요. 이 이야기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인데, 에베소 성지순례 가면 에베소 가게 돼요. 에베소. 제가 성지순례 안내도 해요. 성지순례 안내하는 일 해요. 성지순례 가봤는데 성지순례 가이드들이 이슬람 교도들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장사 속으로 너무 안내를 잘 알지 못하면서 막 해서 너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올해 작년에 갔다 오고 올해 또 가는데 올해 간다고 소문냈더니 누가 가자고 연락이 왔냐 하면 여기 완주 여기 벚꽃나무 있는데 송강사라는 절이 있는데 아세요? 송강사? 벚꽃 좋은데 그 송강사 주지 스님이 법진이라는 스님이에요. 그 스님한테 연락 왔어요. 성지순례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내가 내려왔어요. 이제 전주 오는 김에 들려봤어요. 아마 절이 조그말 줄 알았는데, 어휴, 절이 그 법진이라는 스님이 목회를 잘하는지, 절이 엄청 막, 새 건물이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 그래서 만나서, 아니, 뭘 스님이 성지순례, 인도 가는 거 아니고 지금, 그리스터키 가는 건 알고 지금 가자 그러니까, 안 돼. 자기가. 왜 목사한테 성지순례를 안내를 해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진짜 궁금하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의 끝에 뭐가 있는지 너무 탐구를 해보고 싶대. 그래서 뭐 그게 궁금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서강대학에서 역사학을 했는데 그때 정양모 신부님한테 신약성서를 배웠대요. 전주교학교에 서강대 제수잇 예수교학교예요. 그 다음에 미국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역사학으로 학위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너무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너무 궁금하대. 그래서 자기는 뭘 하냐면 송강사 절에 불자들을 위한 기독교 신앙 집회 이렇게 해서 목사님 초청해서 3일간 불자들을 위한 사경회 한대. 그래가지고 초대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그래서 나 이영재 목사님한테 엄청 같이 가자 그랬는데 또 안 가신다네. 이영재 목사님 같이 가야지 되는데 안 간다 그래서 너무 허전한데 어쨌든 제가 거기 송강사 분들 몇 분하고 같이 2월 달에 가면 에베소를 또 가요. 에베소 가서 제가 또 안내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구경 좋아하니까 구경 싫고 강의 듣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참 겸손한 거예요. 절이 엄청 큰데 거기 주지 스님이 저한테 청하여서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니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비 일체는 자기가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뭐 이코노미 타고 깜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다니세요? 그러더라고. 나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데 10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 그래서 아이고 10시간이야 기도하다 보면 금방 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은 에이 비즈니스 탑시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 돈이 많은지 그러고 있어요. 에베소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 중에 하나가 에베소를 가요. 에베소 가면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폐허가 돼서 기둥 하나 딱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예요. 너무너무 큰 여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 주물하는 사람들이 그 아르테미스 여신상의 미니어처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난리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공업하는 사람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우리의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서 이 관리들이 걱정스러울 정도의 지금 난리가 나요. 그 장면의 한 장면이에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여기에 원어에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한국말 뭘로 번역됐을까? 미네. 좋았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잘 맞추셨어요. 40절 읽습니다. 40절 시작.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 보고할 전화가 없다 하고 해도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다른 말로 번역됐어요. 뭘까요? 집회. 맞았어요. 미네로도 번역되어 있고 집회로도 번역되어 있는 이 언어는 에클레시아. 다른 곳에서는 에클레시아 전부 교회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32절에도 있어요. 보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미네, 집회라고 하지 말고 미네로 통일해봐요. 미네. 미네는 누가 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예, 모여서 얘기하는데 맞아요. 누가 모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왔으면 교회죠. 미네가 아니라. 미안해요. 잘 가다가 원래 골든벨도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들 비슷했어요. 시의원들 비슷했어.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서구의 민주주의의 출발지가 그리스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스 문화권에, 이 에베소도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개척한 식민도시인데 여기는 전부 도시국가예요. 한 도시가 한 국가예요. 이 도시국가를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합니다. 폴리스라고 불러요. 그 폴리스가 에베소도 폴리스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지명들은 전부 다 폴리스예요. 데살로니가도 폴리스예요. 빌립보도 폴리스예요. 골로새도 폴리스예요. 아테네도 폴리스예요. 고린도도 폴리스예요. 전부 다 폴리스. 경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찰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한 지명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도시국가예요. 제일 유명한 도시국가가 뭐냐?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보낸 편지는 없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은 다음에 내려온 데가 아테네로 내려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베레아를 거쳐서. 베레아도 도시국가예요. 이런 데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를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폴리스. 예, 폴리스요. 여기 각자 폴리스인데 이 폴리스에 중요하게 의논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지금 출발했대. 소식이 들려와요.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온다 지금. 그러면 아테네는 결정해야 돼요. 싸울 건지 항복할 건지. 맞죠? 그 결정을 아시아 같으면 왕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이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왕이 하는 대신에 그 도시 국가의 대표가 아니라, 대표면 아까 시의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대표가 아니라 전체 시민권자들이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시민권자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의논해요. 싸우자. 아니다. 항복하자. 아니다. 싸우는데 목사님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그 소리가. 네. 싸우는데 스파르타하고 연맹을 해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전부 어디서 결정하냐면 시민권자 모임에서 결정해요. 그 시민권자 모임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한글로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민회라고 번역된 거예요. 요약하면 에클레시아는 원래 교회라는 말로 쓰이기 전에 도시국가의 시민권자들의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시민권자들의 모임.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출발했다. 에클레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민주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 완전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권은 누구만 갖냐면 누구만 가져요? 시민권은? 남자만 가져요. 성인 남성만 가져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멀어요. 그냥 그 당시로는 동양에서는 왕이 모든 걸 결정하던 시대에 서양에서는 왕은 그냥 n분의 1에 불과해요. 그리고 전부 시민권자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나 담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우리 교단 총회
군산에서 지금 속개해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교단총회에, 이 교단총회도 700명의 일종의 시민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여린 목사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건 따라야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걸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시민권자들이 거기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교회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에요. 예배의 당, 교회가 모이는 집, 예배 드리는 집. 그래서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요. 시민권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에클레시아 그 당시에는 누구는 못 들어가냐, 여자는 못 들어가요. 시민권자 여자에게 주지 않아요. 누가 또 못 들어가냐면 종은 못 들어가요. 노예가 시민권자를 갖지 못해요. 또 누구는 못 들어가냐면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못 들어가요. 누구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면 어른, 성인, 시민권자, 자유인.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데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등장한 이후에 이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그 사람들이 진짜 에클레시아, 아테네 에클레시아, 에베소 에클레시아에 속해 있는 시민권자들이 얘기할 거야. 왜 니네가 왜 에클레시아냐?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뜻에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 교회 됐잖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야말로 진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저쪽하고 다른 게 있었으니 뭐예요? 여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미성년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나 될 수 있다. 다 모여서 누구나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얘기 나갑니다. 에클레시아가 사람들의 모임인데, 세상의 에클레시아, 민회로 번역되는 세상의 에클레시아에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아테네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테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모일 수 없어요. 아테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이 모임에 들어와서 발언하면 쫓겨나요. 여기에 모이려면 반드시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시민권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누가 물려받는지에 대한 법이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그러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면에서는 에클레시아가 같는데, 교회는 시민권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게 있었겠습니까? 어떤 조건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됐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민회가 시민권을 요구하듯이 교회에도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질문이 제가 어려웠나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 아유, 너무 고맙다. 막 소통이 잘 되고, 특히 대각선으로 먼데, 아유, 감사해라. 아유, 뭐를 요구했을까요? 정답은 있었어요. 있어. 그냥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안에는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노예도 있을 수 있고, 어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그냥 사람만 모였다고 에클레시아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겠냐? 지금 믿음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난. 그것도 맞는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딱 믿음,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둘러서 해석하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점수를 드리면 80점 드리고 싶어요. 예. 세례. 결국은 그게 답이에요. 세례가. 장로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되게 인색하네, 교인들이. 아니, 진짜 도전 골든벨 구경도 안 하셨나? 한 문제 맞출 때마다 박수 치고 춤도 추고 하는 건데. 맞아요. 세례. 결국은 세례인데, 이게 또 세례로 바로 가기보다는 하나를 들려서 가야 돼. 다 맞는 얘기인데. 성경을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1장 1절이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구절이에요. 1장 1절이.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같이 읽어줍니다. 시작. 예, 거기면 돼요. 예, 바울과 실로나와 디모데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첫 번째, 신약의 첫 번째 구절에 교회를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길어.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 더 그것도 길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착된 제일 짧은 표현이 뭐냐면 아유,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좋아, 진짜. 내가 좀 피어나고 있어요. 주 안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라는 성경의 표현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바울이 쓴 글들을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종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모두 다 하나입니다. 3장 28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십니다. In Christ. In Christ. 예,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코이노니아. 따라합니다. 코이노니아. 연합, 연대, 친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예요. 조건이에요, 이게. 이게 시민권이에요. 세상의 아테네의 에클레시아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시민권이 필요해요. 교회는 그런 시민권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고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in Christ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에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날 11시에 모였다고 교회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절대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돼요. 그런 사람들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순서예요, 이게.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그냥 제일 가깝게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제일 가깝게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네? 네, 나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돼.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혹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까? 할 때 장로님 주신 대답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교인이 되는 거냐면 세례받은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나 장로교 모든 교회의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인이 있고 원입교인이 있는 것이에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받은 사람이 교인이에요. 원입교인은 뭐냐면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세례 안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말씀의 예전이 있고 성례전의 예전이 있어요. 예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의 예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이 누구나 참여해서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복음의 진리를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현하는 예식으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예배인 성례전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식으로 예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오늘날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가 너무 함부로 주어지잖아요. 자기가 세례 받았는지도 몰라. 군대에서 받았는데 뭐 이게 세례인지 영세인지 모르고 그때 뭐 초코파이 3개 먹었다는 것만 생각난다 그러고 세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례의 뜻을 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머리에 물을 얹었는지 안 얹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가 뜻하는 그것, 세례가 상징하는 것, 세례의 의미,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충실한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 세례는 무엇이에요? 여기 세례 거의 받으셨죠? 아유, 나 이번 12월 25일 날 드디어 세례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나오나? 6년 만인가? 3명 나오네. 진짜 너무 안 받는 거 있죠, 세례. 내가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그래갖고 어디 세례 받겠어요? 너무 요구가 너무 높다고.
그런 세례를 어떻게 받겠냐면, 그러면 세례 막 거부하고 막 그랬는데, 세례 공부 지금 몇 주째 계속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번에 잘하면 세례 받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큰 소리 쳐요. 그래도 세례 받으라고. 사정하는 거는 내가 목사로서 못하겠고, 세례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내가 봐서 줄만 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공부해봐가지고 받을만 하면 받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대하고 있는데, 개신교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세례에 문제가 있어요. 그 세례의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런 데서 쓰진 않고 세례반 훨씬 더 좋은, 우리 교회 같으면 도자기로 맞췄어요. 150만 원 주고 맞췄어요. 아주 품위 있게 맞췄어요. 이 세례 그릇 성창기하고 같이 3번 올라가서 다 깨고 내 마음에 쏙 들게 만들 때까지 그 도자기 굽는 산에 가가지고 아주 딱 마음에 딱 들게 만들어갖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거 세례반에 거기 해가지고 물 넣고 머리에다 물 뿌리잖아요. 세례. 그런 세례 하잖아요, 우리가. 칼빈 이후로 특별히 장로교에서 그 세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세례 많이 주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의 없이 물도 조금 발라가지고 한번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바쁘니까 아마 이렇게 주고, 우리 교회 같이 어쩌다 한번 세례 받는 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성의 있게 물도 많이 뿌려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씩 뿌려주고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성의 있게 막 물도 막 엄청 내 손으로 막 큰 손으로 최대한 많이 담아가지고 머리에 쫙 물이 쫙. 여신도들이 엄청 싫어해요. 화장 지워진다고, 머리 붓는다고.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이렇게 머리에 붓는 세례를 받다 보니까 세례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다 물 뿌려가지고 물이 얼굴로 쭉 흐르면 세례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 세수. 그렇지, 세수. 아, 세례는 세수구나. 내 때를 다 씻어버리고 죄를 씻고. 그래서 그게 뭐로 이해하냐면 회개의 세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세례. 누구의 세례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와 바울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세례는 단지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세수가 아니라고. 찾아봅니다. 성경을.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찾아놓고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이하에 분명히 되어 있죠.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여기 써 있는 얘기예요? 로마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세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이렇게 주니까 못 느끼지? 여기 혹시 침례 받으신 분 계세요?
침례교. 예. 아유, 너무 기쁘다. 감사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제가 헷갈리는데, 순복음은 지금 물에 들어가는데, 순복음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앞으로 들어가. 약간 타협적이야. 너무 겁나서. 침례교는 어떻게 하냐면 뒷목을 잡고 뒤로 넣어요. 어느 쪽을 하셨어요? 앞쪽으로. 네, 괜찮아요. 그것도 대단한 것이요. 우리는 물 발랐어 그냥. 그냥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게 뭘 뜻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었어.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침례교로 하면 이게 미국에서 LA 해변이 30개, 50개 너무 많아요. 주일날 특별히 부활절 지난 주일날 그 해변에 가면은 많은 사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침례를 줘요. 윌로우 크릭 교회나 이런 미국의 큰 교회들 뒤가 전면으로 유리가 돼 있고 그 유리에 평소에는 커튼을 쳤는데 커튼 열리면 그 밖에 호수예요, 호수. 그곳에서 세례를 줘요. 근데 그 세례 줄 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두 명이 목사가 어디 있고 긴 목을 잡고 물에다가 집어넣죠. 점잖은 표현이고 좀 제가 죄송합니다만 쳐넣지. 성부와 꼴락꼴락꼴락 죽을라 할 때 숨을 쉴만 하면 또 넣어.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일어날 때 누구로 일어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게 잘 보여주는 표현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거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니고데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감사해요. 물과 성령으로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자꾸 이거를 3장 3절하고 섞어가지고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 3장 3절하고 3장 5절하고 섞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경을 섞어요? 3장 3절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고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쉬운 설명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요. 거듭남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를. 거듭남은 3장 3절에 있는 게 3장 5절은 물과 성령이 합쳐서 한 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번 나는 걸로 해석하는 해석들은 전부 부적절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물은 어머니 양수다. 그래서 이 물은 어머니 양수기 때문에 물로 난다는 것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난다는 걸 말한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 이건 거듭나는 것인데 교회 나가는 걸 얘기한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물로 한 번 나고 교회 가서 생물학적으로 나고 영적으로 난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들은 제가 볼 땐 부적절해요. 왜? 거듭나는 걸로 해석, 두 번 나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두 번 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이 합쳐서 한 번 나는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순복음의 공식 교리예요. 이거는 순복음교회. 물은 물세례고 성령은 성령세례다. 물로 물세례 받아서 교인되고 성령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복음에서 오신 분 계시면 제 얘기 이해할 거예요. 우리 교회 노원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과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등록카드 달라고 그래서 드렸더니 세례 받은 날짜 짝찍 긋고 이렇게 양쪽으로 딱 해서 1. 물세례 며칠 2. 성령세례 며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알겠는데 성령세례 받은 날을 어떻게 아냐니까 목사님 그건 방언 터진 날이죠. 방언 터진 것이 성령세례고 성령세례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순복음의 공식적 교리예요.
우리는 이 해석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따로 봐서 두 번 거듭나는 걸로 해석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물과 영이 합쳐서 한 번 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해석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세례를 뜻하는 것이에요. 세례. 3장 22절에 보면 읽겠어요. 찾은 김에 3장 22절에 유일하게 요한복음 3장 같은 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직접 세례, 예수의 제자들도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 베푸신 장면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그거 세례라고 봐요. 물이 뭘 뜻합니까? 아까 물이 뭘 뜻해요? 죽음이에요. 물론 죽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에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들어가는 장면. 물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 내가 죽었다는 걸 상징해요. 물은 모든 걸 녹여내요. 다 녹여내요. 형체를 다 없애요. 우진성이 들어갔잖아요. 우진성.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물속에 내가 계속 있으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나중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다 해체돼요. 내가 사라져. 내가 녹아버려요. 물은 죽음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의 모습을 그리는데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뭐만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물만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옛날 번역이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 물은. 우리는 지금 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녹아. 뭐 녹여 먹어보셨나? 설탕 녹여보셨나? 들어가면 다 없어지나요? 물로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세례받을 때, 물에서 나올 때는 누구로 나옵니까?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나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이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고 나올 때 누구로 나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누구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자기 이름 얘기해 보세요. 들어갈 때 누구로 들어가요? 우진성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누구로 나와요? 그리스도로 나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게 세례예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연합, 연대, 코이노냐, 교회 이게. 대전제가 무엇이냐? 시민권 없어도 돼요. 남자 아니라도 돼요. 꼭 자유인이 아니라도 돼요. 노예라도 괜찮아요. 여자라도 괜찮아요. 미성년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걸 가르치고 그것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세례라는 예식을 행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 누가 죽어?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고 이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로마서 6장의 의미예요.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어줍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옷 입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옷을 벗어야 돼. 내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요. 내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없어요. 한국 문화에선 죽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망자입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영정, 검은 띠 2개를 쳐서 그 검은 띠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똑같은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땐 검은 띠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옷을 벗겨놔요. 여러분이 그걸 뭐라 그래요? 지하 카타콤에 가서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무덤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 그림이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있어. 벌거벗고 있어.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찾지 않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벗는다는 메타포, 은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할 때는 전제가 뭐예요? 우리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옷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죽인다는 뜻이죠.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이제 누구 옷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이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 이미지를 통해서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세례받은 사람은 제가 덧붙인 자면 자기를 벗고 누구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돼.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 그리스도로 살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 뭐냐면 세례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다. 교회는 교회당에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날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날 11시에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기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지금 배웠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전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이름을 얘기해야지.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니까. 내가 죽고 누구로 옷 입었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가득한 거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충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충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이거 어려워. 안 돼, 잘. 세례 받을 땐 죽었는데 물에 나오고 머리 마르자마자 다시 살았어요. 장로교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뜻도 잘 몰라. 세수인 줄 알아. 이번에 나 이제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목욕탕을 빌려야 되겠다. 침례를 줘야 되겠다. 나도 받아본 적 없는 침례를 또 어떻게 줘? 해본 적도 없는데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랑 지금 의논 중에 어떻게 해서 이걸 다시 이 의미를 살릴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뭘 지금 지난주에 잠깐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뭘 만들기는 한데 뭐 하여간 저 뒤에다가 푸른색 천을 동대문에서 떼어가지고 바다를 표현할 거래. 바다. 거기다 뭐 이렇게 장벽을 해가지고 전부 기어가게 만들 거래. 기어가게. 그냥 다 막아버리고 밑에만 구멍을 내줘가지고.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보람의 열린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 가면 보람의 공원이라는 역이 있어요. 보람의 공원역. 거기 나오면 보람의 열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예요. 육성수 목사님 담임 목사예요. 나랑 미국에서 공부 같이 한 사람이에요. 친해요, 저랑. 육성수 목사. 그 교회가 제법 커요. 그 예식장 빌려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쓰는데 총 150억 들었어요. 150억이면 큰 돈 아니에요? 150억 큰 돈이죠. 그러니까 뭐 제법 커요. 몇 층 되고 막 그래. 교인도 엄청 많아. 그래 그 리모델링해서 축하한다고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교회당이 큰데 그 뒤에 문이 막 엄청 큰데 그 옆에다가 개구멍 같은 쪽문을 내놨어요. 아니 그래서 이 문은 이 용도가 뭐냐고. 이거 뭐 저기 개 데리고 예배 오냐고. 아니래. 자기는 주일날 대예배 오는 때는 이 대문 안 열어준대. 모든 교인이 기어서 들어와야 된대. 아니 교인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아이 다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어서 오라고. 자기부터 기어온대. 쪽문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걸 만들겠다는 게 지금 교회다가. 그래서 세례, 갱신, 예식, 세례를 우리가 똑바로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엉터리로 받은 것 같은데 세례를 다시 받으면 이단 논란 그런 거에 빠지니까 상징적으로 우리가 교인들이 전부 다 한번 물속을 한번 기자. 그래서 자기들이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교인들 예배 기획팀에서 이번에 결정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을 거래. 착 해서 우리 교인들 전부 이번 성탄절 예배 들어갈 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기어서 들어간다. 보람의 열린교회처럼. 보람의 열린교회는 매주 그걸 하고 있는 게 지금 10년째. 내가 이번에 장례식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직도 문 안 열어줘요? 우리가. 안 열어줘. 교인이 1000명이 가까워. 예배 시간에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도 줄 서가지고 다 기어 들어오게. 다 기고 딱 고개를 들면 여기 뭐라고 프로젝터 딱 써있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충만. 그래서 뭐를 자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왜 기라 그러는 거예요? 왜 기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다. 나 우진성은 예수 앞에서 죽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고. 그 큰 교회가 이거 막 대문 열고 어서 오세요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갈 때는 문을 확 열어줘. 빨리 가라고 집에. 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무릎을 꿇고 기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그 얘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번 성탄절에 하겠다고 지금 천띠로 다니고. 나 무릎 관절염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시작. 네? 29절이? 고린도전서 15장 잠깐만 제가 찾고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뭐가 자랑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우린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법은 세례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례의 상징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내가 죽고라는 말을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이게 생물학적인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왜? 날마다 어떻게 죽어? 만약에 내가 죽는 것이 이게 이 목숨을 죽이는 것이라면 생물학적 육체적인 죽음이라면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바울이. 죽고 살고 그래. 그 뜻이 아니에요. 뭐가 죽는 거냐? 그러면 흔히 자아가 죽는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도 제 안에 상담 전문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자아가 죽어서 문제래요. 목회 상담의 과제는 죽은 자 살리는 거래.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심리학적 전문 용어를 너무 잘못 쓰는 거라고 제발 그렇게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어제 우리 장 집사님 여기 연극했잖아요. 나오라면 싫으시겠지. 하나님을 떨어져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경작하는 아담을 경작하는 이 존재를 제가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이름 뭐라고 붙였어요, 제가? 뭐의 탄생이에요? 거의 맞아. 자기 중심? 감사해요. 예. 한 분이 맞춘 게 아니라 여러 분 얘기를 합치니까 답이 돼. 따라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나. 네, 자기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탄생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나예요. 뭐가 아름다워요? 나한테 유익인 것이 아름다워요. 뭐가 선해요? 나한테 유익인 것이 선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이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탄생한 자기중심적인 나, 자기중심성, 이것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놓고 올라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물속에 놓고 올라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나를 거기에 옷 벗어놓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로 충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 분이에요. 그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된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것은 어떤 내가 죽냐? 어떤 내가 죽어요? 자기중심적인 나를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31장에 1절에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는데. 아니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날마다 죽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날마다 죽어야지. 바울 사도도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하루 2번씩 죽어야 되겠다. 하루 3번씩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교회라는 데가 교회가 뭐냐면 우리 수련이 없어요. 수도 생활이 없다고.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 몸에 이렇게 습관으로
체득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없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약해요. 내가 검도했다 그랬잖아요. 검도하면 매일 똑같은 동작을 해요. 왜? 무의식 중에도 그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수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어떤 수련도 연습도 훈련도 하면 안 된다. 안 그래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람에 열린 교회가 무슨 훈련을 하면 무릎으로 기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뭐를 훈련하냐면 내가 죽었다. 자기중심적인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하냐?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법을 개발했어요. 기도법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통성기도 기도원의 금식기도 제 금식 250일 이상 했어요. 제가 다 합쳐가지고 기도하고 통성 방언기도 막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자기중심적이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하냐? 내 중심성을 더 강화하려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막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 마음을 바꾸세요. 누구 뜻대로? 누구 뜻에 따라? 내 뜻 따라.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강청기도라 가르쳐요. 강청기도. 그냥 매달려가지고. 가지고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다가 뭐가 되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오히려 그 교회 나오기 전엔 좋았는데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통성기도도 하지만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기도에 기도도 하지만 제가 몸기도라는 이름으로 절기도를 개발했어. 절기도. 절. 말 그대로 절.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피고 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말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을 땅에 대고 모든 우리의 이 보편적 정서에 이 말을 땅에 대고 몸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왜 너무 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절기도를 만들면서 스님들을 찾아가서 배웠어요. 그거랑 다르게 만들게. 똑같이 만들면은 행여라도 똑같으면 절이냐 막 그럴까봐 스님들 찾아가서 절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워갖고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궁금하죠? 우리는 새 식구 되면 다 절기도를 배워야 돼. 다. 나랑 1박 2일 수련회 가가지고 오해할까봐 막 시험에 든 사람도 있어. 교회가 왜 절하냐고 막. 그러거나 말거나 절해. 절하는데 이 차가운 바닥에 이 말을 대고 우리가 절기도 기도문이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 하면서 숨을 확 내리시면서 이 말을 반드시 차가운 땅에 대게 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충만. 이게 십자가 기도예요. 십자가 기도. 십자가에 내가 죽어. 그냥 기도하면 이게 눈물도 안 나는데 십자가에 내가 죽어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이 말을 땅에 대고 숨을 확 내쉴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해요. 죽지 못한 나를 발견해서. 우리 교인들은 아침마다 몸기도. 이번에 몽골 선교사 오는 분, 선교사 우리 교회 1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앙골라 양털로 짠 양말 10컬레 가져오라 부탁드렸어요. 몸기도 열심히 한 교인들한테 선물로 주게. 너무 좋아요. 앙골라 신고 기도하면은. 왜 그런 걸 해요? 왜 그러겠어요? 안 죽으니까. 나부터도 안 죽으니까. 저부터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데 정말 잘 안 죽어요. 나는 나 생긴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 부모님,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역사, 내 성공,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죽긴 뭘 죽어? 하나도 안 죽었어.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해요. 평소에는 사람 좋지.
평소에 평화의 시대에는 전부 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의견 충돌 있어봐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막 이러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원래 그래 그건데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나에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안 바뀌어. 네가 나한테 맞춰. 이러는 게 우리잖아요. 안 바뀌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안 돼. 근데 이제 통성으로 소리 질러서 막 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려면서 주여! 이런다고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안 죽게 되더 잘. 그래서 내가 저라는 걸 개발했다니까. 오죽하면 이 말을 땅에 대고 뭐 이게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이거. 죽었다. 우린 또 남자들한테는 특별 사명을 줬어. 남자들이 잘 안 죽어. 희한하게 안 죽어. 여성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낳은 어머니 경험이 있어서든지 거의 반쯤 죽어 있어. 이미 영성적이에요. 남자들은 진짜 안 죽어. 왜냐하면 세상에서 죽었다가는 사회적인 삶을 잘 못 사니까 세상에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거든. 그러다 교회 오면 잘 안 죽어. 남자들한테 특명을 줬어요. 목욕탕 가면 냉탕에 들어가서 다 광어가 되라. 광어. 바닥에. 냉탕 바닥에 고개까지 풀고 줘. 그리고는 몸에 새겨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게 우리 교회 영성훈련이 이런 게. 영성훈련. 나는 잘 안 죽으면 목욕탕 가가지고 이쪽으로도 광어. 넓적 광어. 정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어려운 교회였어요. 제가 갔을 때 교인 15명에다가 공간도 이게 지금 너무 부러운 공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23평 새 살았어. 새. 또 청빙을 어떻게 그런 데서 제일 먼저 오라고 해가지고 청빙 받아 갔어요. 갔더니 청빙서에는 22명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 사이에 7명 도망간 거 있죠. 이제 15명 남아있어요. 진짜 부엌이 없어요. 거기서 교인들이 좀 모여드는데 어떻게 했냐면 막 부엌 복도 34년 된 부엌 상가 계단에서 버너 갖다가 불 떼고 거기서 밥 해 먹고 교인들을 이 상가 바닥 계단 복도 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그 밥 먹은 그릇 들고 100m 떨어져 있는 우리 교인 가게 가가지고 설거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 교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던 차에 마침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건물 4층에 공간이 나서 70평 엄청 싸게 났어요. 왜 싸게 났냐? 그 건물이 종교 빌딩인데 2층에는 순복음, 3층에는 통일교, 4층에는 여호와 증인이야. 여호와 증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도 여호와 증인 앞에 못 가겠다는 게 왜 이렇게 영역이 약해요? 우리는 바로 사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70평 우리 건물을 한 반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거 재단 있잖아요. 여기 이거 쌓는 거 이거 재단이 깜짝 놀랐어요. 나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비싼지 몰라서 그거 나무로 좀 짜보라 그랬더니 재단 이거 나무로 짜랬더니 견적이 얼마 나오냐면 700만 원 나왔는데 100만 원 깎아줘서 600만 원 해준다 그러더라고. 이 나무 쌌는데 이거. 아니 헌금이 왜 하나님이 꼭 여기만 계신 것도 아니고 나무를 뭘 쌌는데 700만 원씩 가지고 돈 아까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하지 말자고. 교회도 조그만데. 그 대신에 제가 50만 원짜리 공방에서 50만 원짜리 교탁을 짜가지고 나는 거기 올라가 설교해.
거기 딱. 조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넘어져.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나머지 돈을 교인들한테 줘가지고 건축위원회 줘가지고 샤시가 너무 낡았으니까 여기도 낡은 것 같네. 우리 저런 거였는데 이게 30년 안 됐겠죠. 우리 저런 새까만 샤시, 완전 새까만 샤시, 34년 된 너무 베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걸 갈자. 교인들이 좋다는 거야. 목사님 진짜 재단 안 해도 돼요. 그래. 그럼 재단 안 해도 되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데 재단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샤시 하겠습니다. 시스템 창호 그런 걸로 하라고. 이중창 흰 걸로. 그리고 이제 수요기도회 끝나고 올라가 본 거예요. 잘 되고 있나 해서 올라가서 이제 흰색 시스템 창호로 자꾸 너무 이쁜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그리고는 이제 내 방 목양실 이 델방의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는 아직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거는 언제 갈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안 갈기로 했어요. 왜 그건 안 갈아요? 돈이 없어요. 아니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거 왜 하필이면 목사님 지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난리예요. 지금 목사님 방 창호에서 딱 막아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목사님 방 창호도 못 바꿔줬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범위 안에서 이게 가능하지. 아니면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나게 생겼다. 아니 왜 그 하필이면 내 방 창문에서 나 진짜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게 좋은데 목사님 안 된대. 그래서 결국은 창호를 못 바꿨어요. 그리고는 그 공사하는 아저씨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진짜 불쌍하다고 유리창은 바꿔주겠다고 공짜로 해서 유리창 새 걸로 바꾼 창호 못. 비 오잖아요? 지금도 내 방만 비 가세요. 엄청 세.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한 석 달은 내 교회 사표 내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서운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징표다. 징표. 내가 죽었다. 제 교회에 선언했어요. 여기 있는 우진성 목사는 자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기로 오늘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힘없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따라 나도 오늘 내 죽음을 선언하는데 내 죽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오늘부터 무기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목사집이고 내가 개척교회를 해서 일으켜본 경험이 있고 미국에 유학해서 내가 성서학으로 박사를 PhD를 받았고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두루 다 목회를 해봤다고 이민교회 영어 목회 4년 했다고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무능할 수 있겠냐고 내가 엄청 유능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끊고 오늘로 죽었다 선언하면서 나의 무능을 선포합니다. 와, 이런 설교는 교인들이 기억을 너무 잘해요. 몇 년 됐는데도 거의 따라 외워. 새 식구 오면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는 자발적 무능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나는 내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이 교회에서 무능한 자,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자, 멍청한 사람으로 살기로 선언한다고. 그런데 장로님 큰일 났네. 우리 담임 목사가 무능하니까 교회 망하게 생겼네. 나로도 유능해지자. 이러지 마시라고.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라.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목사가 무능해지니까 나라도 유능해져서 이 교회를 살리자. 이 교회를 챙겨보자. 그러지 말라고. 장로님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무능한 사람을 선포하시기 바란다. 안수 집사님들, 큰일 났다. 우리 목사하고 장로하고 다 죽었네. 어떻게 하냐? 우리라도 유능해지자. 열심히 하자. 절대 그러지 말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 전부 다 오늘 내가 죽으니까 나와 함께 다 죽자. 나와 함께 전부 무능을 선포하자. 우린 전부 다 바보다. 이렇게 선언하자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무능해지기로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부 무능하다. 우리의 유능한 옷을 어디다가 교회 들어올 때 다 입구에다 다 벗어놓고 우리의 옷을 벗고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자 우리가.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교회는 무능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문제다. 다 벗자. 죽자.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전임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고 전임 목사님 1년 반 만에 교회 사임했어요.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너무 유능해요. 우리 화평교회도 유능한, 사회에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따라오시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교회에 유능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 신영교회 지난주에 가서 부흥회, 지지난주에 사경했는데 교수가 전북대 교수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몇 명이냐 그랬더니 몇 명. 그 교회가 700명인데 가지고 있는 교수 숫자보다 우리 교회가 70명인데 가지고 있는 교수 숫자가 많아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높아. 우리 장로님 두 분인데 둘 다 차관급이에요. 지금 현재 의전 서열로 높아.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 그분이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뭘 하는지. 왜? 우리는 다 죽었어. 교회에서 그런 거 저 차관급 되고 그러면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요. 왜?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 우리 잘난 사람들 다 죽었어.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티끌 같은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교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여기서 무슨 자랑할 우리의 유능함이 있어서 얼마나 잘났는데 다 죽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걸 딴 거는 진짜 안 따라줘요. 우리 교인들은 말 진짜 안 들어요. 근데 죽자는 데 대해서는 다 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오면 그냥 재밌어요. 그냥 서로 왜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 안에 한 형제예요. 예수 안에 가족이에요. 나중에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금 허허실실 바보같이 교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회에서 얼마나 사회 안에서는 대접받는 사람들인지 알면 나중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잘난 나는 벗어놓고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훈련을 좀 해야지 되겠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 속마음은 뒤틀려. 저 돈을 누가 마련한 것인데. 내 창문만 하얗게, 나 진짜 흰 창문이 있으면 좋겠다. 후회된다. 당회장인 걸 강조할 걸. 내가 담임 목사인 걸 맨날 강조할 걸. 나는 시스템 창호를 잃었지만 교인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교인들의 죽음을 얻었어요. 우린 같이 죽어요. 누구 하나 큰 소리 치는 사람 없어요. 누구 하나 목소리 높이는 사람 없어요. 누구 하나 그냥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도 없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다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밤에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나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기억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내일 이어서 계속하면서 내일은 교회라는 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일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짝밭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덤불 떨어진 씨앗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장장 100분의 강의를 쉼 없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감사에 보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해서 이번 집회에 강사비로 다 충당하려고 하는데 어제 나온 헌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일까지 이제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넉넉하게 나올 수 있도록 헌금 많이 해주세요. 저도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넉넉하게. 우리 내일 또 어김없이 7시경부터 찬양하고 7시 반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집회 마치고 강사님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안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하는 안수입니다. 내일은 우리 주님 앞에 다 비운 마음 가지고 죽었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간으로 아버지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이하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아멘.